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 가운데 살려면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려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말 되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럼 행복해지면 기쁘잖아요, 그죠? 기뻐하려면요, 자꾸 웃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숙직실에서 자기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이는데 하늘에서 하얀 빛이, 기둥 같은 빛이 쫙 내려가고 자기를 이렇게 딱 감싸더니만은 자기 몸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포 하나하나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세포 하나하나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천국에서 기쁨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몸이 딱 밑으로 내려와고 자기 원래 기도하던 자세로 딱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에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웃어 봅시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웃음은요, 암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웃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엔돌핀 그리고 엔케팔린이라는 성분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인 NK세포 그리고 T세포를 막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요, 암세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체로 보면은 침울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정의숙 권사님처럼 하하하하 늘 웃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암 안 걸린대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암 안 걸립니다. 저는 정의숙 권사님 보면은 항상 기뻐요. 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침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안 좋게 뭐든지 안 좋게 일단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속이 그런 겁니다. 항상 이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얼굴이요 항상 시커매요. 항상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요 결국은요 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이런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침울하고 부정적이면 면역세포가요 약해진다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강해져서 암세포들을 잡아먹어야 암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데 침울하고 부정적이다 보면 이 면역세포들이 약해져 가지고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인은 어떠냐? 정상인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면역세포가 강력해 갖고 하루에 3,000 정도의 암세포를 막 잡아먹어 버린대요.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매 순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포끼리요.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그 면역세포가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항상 밝게 사셔야 합니다. 웃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밝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암에 걸리는 사람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막 활성화되면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리는 거죠. 또 폐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원자력병원 사역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폐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이렇게 맞아요. 심한 사람은요 마약 주사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기뻐할 때 분비되는 그 엔돌핀 또는 다이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요 일반 진통제보다 진통 효과가 4,000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플 여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네, 웃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암 환자가 웃음 치료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막 웃음 치료한 후에 2년 내지 3년 이상 생존율이 얼마냐? 87%라는 거죠. 금방 죽겠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웃음 치료를 하고 나면은 87% 이상 2년 내지 3년 이상을 산다는 거죠. 2년 내에 사망한 환자는요 불과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몸만 치유되는 것은요 반쪽만 치유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그 중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훨씬 빨리 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웃는 사람은 더 빨리 낫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최 박사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치유돼야 온전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한 사람이 좋은 거죠. 자주 웃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뿐이겠습니까?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영육간에 치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합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자, 기쁨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자연적인 기쁨이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일이 됐어요. 기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일이 돼서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시험에 쳤다, 시험에 합격했다, 할렐루야,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또 바라던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뿐입니까? 집을 사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아파트를 하나 탁 장만했어요. 기쁘겠죠? 그런 것을 자연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연적인 기쁨으로라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도덕적인 기쁨이 또 있어요. 도덕적인 기쁨은 뭐냐?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뭐요? 주는 기쁨. 내가 뭘 남에게 줬는데, 돈을 줬는데, 아니면 선물을 줬는데 막 주니까 그 사람이 기뻐요. 이 기쁨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막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에게 자꾸 베풀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남을 줘요. 자꾸 퍼주는 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길 바랍니다. 자꾸 주게 되면요 내가 무슨 기쁨을 도덕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그 도덕적인 기쁨 때문에 막 기쁨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일 시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뭡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물리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되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텐데 내가 그래 기쁘지 그게 뭐 중요하냐.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최고잖아요, 최고. 그죠? 이 땅에 어차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자연적인 기쁨, 도덕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회복은요 내면으로부터 와요. 어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 내면이 기뻐지면요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사람이 항상 기뻐하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아멘. 자,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조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죠. 그 어떤 그 첫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 아멘. 기뻐한다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카이로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다, 매우 기뻐하다, 잘 된다, 번성하다.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한다는 뜻은 즐거워하고 매우 기뻐하고 잘 되고 번성하다.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야 잘 되는 겁니다. 침울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얼굴 딱 보면 어떻게 사는지 얼굴이 다 써놨어요. 저는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얼굴이 뭡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생긴 얼굴도 있지만 인상도 있잖아요. 인상이요 여러분 밝으셔야 합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하는 일이 막 잘 돼요. 근데 막 찡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뭘 누가 주려고 하다 도로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무서워가지고 때릴 것 같아가지고. 인상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합시다. 또 자유라는 말은 뭐냐? 엘류데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엘류데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뜻은 자유롭게 하다, 또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책임에서 해방되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또는 인간적인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차라리요 뭘 잃어버린 사람은 두 발을 쫙 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놈 내일 잡지 뭐 하고, 그죠? 그런데 도둑은 그러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도둑은요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잡히면 깜빵 가야 되니까 불안해서 막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즘 도둑놈들 참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전신에 CCTV고 전신에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 그래 뭐 잡으려고 생각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도둑들이 아마 한탄할 겁니다. 참 나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죠? 사람 눈만 싹 피하면 됐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도둑놈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도둑들이 죄를 지으며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요 기뻐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까 쫙 손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죄로부터 그럼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요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천국 갑니다. 그럼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제발 좀 인상 쓰고 살지 마십시오. 찡그리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확 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다 웃을 수 있잖아요. 아멘. 다 접어도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물질로부터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뭐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자유할 것 같지요? 물론 없는 사람보다야 돈이 많으면 좀 더 자유할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다고 꼭 물질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돈이 내가 많이 없지만 이 다음에 많이 가지면 그때는 내가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요 절대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있든지 지금 적게 있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지금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려면 그 물질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는요 물질의 다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하하하하 웃었다가 돈이 조금 보자면 인상 꽉 쏘 이렇게 됩니다. 그게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또 재정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를 여러분 만족하시고 즐기십시오. 그러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나한테 머물러 있을 때 내 돈이요. 내 저기도 가버리면 내 돈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돈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하 허허 호호 웃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하하하 돈 없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요 대단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사람은요 계속 악한 일만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1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1등으로 사랑해야 한다. 또 그래야 하나님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많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은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요. 지금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성도들도 돈을 쫓게 되고 결국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구제불능이요. 이 사람은요 고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그 돈이란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왜 묘하냐? 내가 막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은 자꾸 도망가요. 신기합니다. 돈을 쫓아다니면서 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지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면 돈도 생긴다. 열심히 일하면 돈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요 보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돈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돈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내 지갑에 항상 5천만 원은 들어있어야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내 통장에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있거나 없거나 자유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없을 때는 딴 사람이 내고 있을 때는 내가 내고, 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죠? 아멘. 자유로워야 합니다. 너무 거기 얽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먹으려면 안 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것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아멘. 물질에 자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유해야 한다.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요.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은요 혼자 사는 세대도 많습니다. 사람들과 별로 교류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그것이 또 당연한 줄 압니다. 그냥 뭐 나만 잘하고 내가 벌써 내가 먹고 그러면 되지. 자, 그러나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혼자 살아도 뭘 살려면 최소한 슈퍼마켓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도 없어요.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납니까? 택시를 타도 어디 가자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 꼴 보기 싫지만 말을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소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친구처럼요. 친구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가지십시오. 친구에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관계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처럼요.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자, 그런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는 없듯이 사이가 좋지 않든지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원수처럼 지낸 사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럼 곤란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사이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죄송해하고 눈물만 나오고 할 말이 없고 그런 관계가 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곤란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해야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고 그죠? 악수하고 반갑게 맞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저희 이렇게 해주셔가 이렇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정말 이럴 겁니까? 내가 팍 죽어버리는 거 보고 싶어 그럽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죠? 마음이 안 편합니다. 또 괴롭기도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속 썩이고 이러면 자식들 생각하면 막 속이 안 편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 잠도 안 와요. 그 자식들 걱정한다고. 이 괴로움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더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관계성의 문제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것에서도요 우리는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다, 이해하다. 배우다,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부부처럼 안다는 유대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부부끼리가 제일 잘 압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부부끼리 제일 잘 알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이상하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부끼리 알듯이 그렇게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겠죠? 이 사람이 잘 살겠죠? 복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부분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실천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요,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감안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기뻐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실 걱정거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별별 걱정이 다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믿어져요. 그럼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될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요, 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건강하기도 합니다. 바라는 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꼭 큰 복 받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